시편 79편 1절에서 13절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61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 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에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새끼가 머리가 되며 우리를 역사한 자에게 조수와 종머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도를 쏘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의 하나님이 어디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몫을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의시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의 하나님, 저희들이 당신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과 다른 점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신 저희 존재에 숨을 불어 넣으심으로 영적인 존재가 되어 당신을 사모하고 당신을 닮고 당신을 경배하며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영혼이 가진 목마름과 주림과 또 영혼이 찾아 헤매는 경배와 친밀의 대상으로 성경에 기록된 당신을 예배하며 천사들에게 베푸시는 양식으로 배부르고 그 천사들의 삶을 삶의 목표로 삼아 살려고 하오니 오늘 그 하늘의 양식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 하늘의 가치와 목표와 뜻이 저희들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돌아가다 영원히 귀진하는 일이 없도록 풍성하게 먹여주시고 어그러진 것은 바로잡아 주시며 높아진 것은 낮춰주시고 패인 것은 메꾸어 주심으로 하나님께 바른 기도와 간구와 간청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응답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 생활이 계속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감사 찬송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으로서의 기도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서의 기도입니다. 오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그대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곳에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이나 나라가 침입해 들어왔고 그들을 몰살하고 파멸하는 내용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고백하고 도와달라고 간청을 드리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리는 고백으로 끝이 나는 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혹은 우리 안에 연약한 것들을 깨닫게 하신다. 이런 것들을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시편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 79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목적과 목표로 기도드려야 하는지 이 내용으로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시편 79편 오늘 말씀 9절을 함께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아멘.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느냐? 먼저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를 도우시며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엔 우리를 건지시며 이렇게 말을 하고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건져주세요. 우리 죄를 사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하죠. 도와달라, 건져달라는 것은 구원해달라는 의미겠죠.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건져내어 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하소서는 구원과는 상관없어 보이지만 이제 성경 전체를 보면 구원이란 무엇이냐? 어려움 가운데서 도와주는 것, 건져주는 것, 해결해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죄에서 건진받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 우리 죄를 사하소서도 결국 구원해달라는 내용일 것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 건져달라, 죄를 사해달라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구원해달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구절 안에는 구원해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이 시편의 저자 아삽인데 이 사람이 구원해달라고 하면서 구원이 무엇인지 이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를 도와달라고 말씀하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우리를 도와야 하는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야 하는지 그 이유 또는 그 목적이 나오는데 그게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이름과 하나님의 존재가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것, 그분의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 증명되는 일이니까 우리를 구원해 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건지시며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하소서. 그 앞에는 왜 우리를 건지고 왜 우리 죄를 사해야 되냐면 앞에도 또 목적이 나오죠.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라고 말을 합니다. 영어로는 sake를 썼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본래 그 이름으로서 합당하다는 것을 밝혀주는 거죠. 증명하는 거예요.
그것이 증명되려면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야 하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 구절에는 하나님 앞에 구원해 주세요라는 하나님의 구원이 나와 있고, 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하는지 그 구원의 목적이 나와 있는데, 구원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 또 하나님이 그 이름에 합당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어떤 증거. 결국 구원은 우리가 죄로부터 건진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 그것도 구원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궁극적인 구원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온전히 그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일을 이루심으로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게 이제 구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구절에는 구원의 필요성이 나와 있으면서 그 구원의 필요나 목적이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이렇게 구절에 구원이 나오고 구원의 목적이 나오는데, 저는 이날 묵상을 하면서 그렇구나, 여기 구원이 나오고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내가 천국 가게 된 것으로 감사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마무리되어야 하는구나, 이렇게 깨닫고 나서 한 가지 더 제 마음에 깨달아진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지금 구절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성도들이 하는 일들 중에 어떤 일 같습니까? 전도하는 것 같은가요? 찬송하는 것 같은가요? 성경을 읽는 것 같은가요? 아니면 기도하는 것 같은가요? 성도들이 여러 경건의 도구를 사용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중에 기도하는 내용이죠. 79편의 구절을 통해 제가 깨달은 것은 구원과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첫 번째 것이었고, 또 한 가지는 결국 이것은 기도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내 인생의 어려움에서 도와달라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간청의 목적도 결국은 뭐겠어요? 그렇게 해결되고 나서 내가 조금 편안하고 내가 조금 안전하고 혹은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시험에 빠지지 않고 그것도 맡기는 하나, 결국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청하고 기도 드린다는 것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편 79편 9절의 말씀을 통해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드리는 이 기도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의 어떤 제목으로 잡은 내용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으로서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기도가 따로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다른 기도, 그러니까 그 영광은 좀 제외하고 또 다른 목적을 가진 기도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여기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으로의 기도라는 것은 그런 종류의 기도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그런 종류라는 겁니다. 구절을 통해 그렇게 깨달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고민이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기도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어렴풋이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그런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고, 혹은 무엇을 기대해야 되고, 혹은 무엇을 바라야 되고, 기도 후의 태도는 어때야 될까를 성경을 통해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막연하게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그것도 괜찮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됩니다, 그것도 틀리지는 않지만 분명히 무언가 이 사람의 태도가 바뀌잖아요. 처음에 1절에서 5절, 6절, 7절까지는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다가 뭔가 맨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잖아요.
단순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증명되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주셔야 합니다가 아니었다는 거죠. 뭔가 그런 영광을 위한 기도에는 기도의 내용과 말만이 아니라 뭔가 기도를 드리는 자의 기도에 대한 태도나 혹은 기도를 드리고 나서의 반응이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내용과 또 성경 다른 곳에 일관적으로 흐르고 있는 내용들을 비교해 봄으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혹은 각오하고 혹은 그것을 붙들고 기도해야 할까요? 먼저 저와 함께 신명기 1장 2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아멘. 신명기 2장 5절, 9절, 19절 조금 드문드문 있는데 5절, 9절, 19절을 읽고 마지막에 아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나라 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아멘. 제가 이번 주 맥신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읽은 본문 중에 한 곳입니다. 신명기로 넘어가서 모세가 요단 강의 동편이죠. 아직 건너가지 않았으니까 또 모세는 건너가지 못하죠. 그곳에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 내용이 신명기 말씀인데 간략하게 지난 시간들을 쭉 이제 이야기를 해갑니다. 1장, 2장에서. 그런데 1장에는 먼저 25절을 보면 정탐 갔던 가나안 정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좋다 하였느니라. 아마도 갈렙과 여호수아가 한 이제 보고였을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 그 땅 참 좋다. 가나안 땅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장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애굽을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땅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신명기 2장을 읽어가다가 제가 5절, 9절, 19절에 보면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지나쳐가는 땅이 있을 것 아닙니까? 비행기를 타고 간 것도 아니고 바다로 이렇게 돌아간 것도 아니에요. 땅을 밟으면서 행진해 갔는데 가나안 땅에 도달하기 전까지 만났던 땅 중에는 어떤 땅이 있냐면 세일산, 이 에돔 족속이 살고 있는 세일산도 있고 또 모압 족속이 살고 있는 땅도 있죠. 9절에 보니까 또 19절에 보면 암몬 족속이 살고 있는 땅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땅들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땅들은 내가 너에게 주지 않았으니 그 땅에 들어가서 싸우거나 그를 침공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신명기 1장과 2장을 읽으면서 이번 주에 마음에 깨달아진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좋은 분으로 생각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로
이 하나님의 속성의 전체가 동시에 우리에게서 인정되는 그 나머지 부분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나온 죄를 씻은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내가 반드시 너에게 줄 거야라는 약속된 땅도 있었지만 또 한 가지 약속된 땅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반드시 주지 않을 거야라는, 줄 것을 반드시 줄게라고 약속을 하신 반면에 이것은 반드시 안 줄 거야라고 안 줄 것을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된 땅을 향하여 나가는 자들이 약속하지 않은 땅이 있다는 것을 우리도 똑같이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라는 것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도구라는 것인데, 제가 이거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릴 것인데,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응답하면,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모든 것을 그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고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이 있는 것을 확실하게 구별해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성도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이 도구로서의 기도.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는 것이 있고 반드시 주시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실 수도 있고 내가 기도하고 간청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시편 79편에서 앞부분의 내용이 많이 잔인하죠.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서 시체를 공중의 새들이 먹었어요. 그리고 들짐승들이 잡아 먹었습니다. 3절에 보면 매장하는 자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는 반석이고 산성이고 도움이고 구원이라고 확신을 했고 그런 노래를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중간중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반석이 아니시고 도움이 아니시고 구원이 아닌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왜 그런 일들을 허락하셨는지 성경 본문을 통해 어느 정도 깨달을 수 있지만 아주 명확하게는 깨닫지 못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러한 상황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하나님께 기도드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이겠죠. 사실 우리가 이 시대에 교회의 부흥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이 더 많기를 소망하며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자비의 계절이 오기를 소망하며 기도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고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질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셔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릴 때 그리고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간청할 때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허락하실 수도 있고 허락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일이 되었든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결과가 될 것이고 우리에게는 반드시 구원을 위하여 유익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제가 밑에 정리를 조금 해놨는데 천국을 향한 순례자에게 예수를 믿으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만큼 비진리가 또 없다. 신앙의 길은 오히려 가져야 할 것과
갖지 못할 것이 선명한 길이다. 이게 신명기 1장과 2장에 대한 저의 요약이라면 이 요약을 우리의 기도에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적용을 하는 기도라면 저는 하나님께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는 기도를 시작했다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존귀를 받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저와 함께 고린도후서 12장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리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간증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이 섬기고 세운 교회 가운데 가장 바울을 하나님의 사도, 그리스도의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바울이 이런 자기의 약점을 있는 그대로 덤덤히 고백하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자기 안에 육신의 질병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회상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님께 기도를 드렸다. 간질 혹은 안질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바울의 질병,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3번 기도를 드렸습니다. 3번이라고 하지만 진짜로 3번일 수도 있고 3, 7, 12 같은 경우는 완전수니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완전히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 고백할 수도 있겠죠. 전심을 다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8절에 보면 바울은 뭔가 자기에게 부족한 게 있어서 기도를 드렸죠. 그 부족함은 다 좋은데 복음을 전하는 일에 능력이 있고 또 여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참 아무것도 모자랄 것이 없는데 한 가지 모자랄 것은 이 성도들 앞에 섰을 때 자기 안에 있는 그런 육신의 문제란 말입니다. 그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만 해결된다면 이런 마음을 가졌겠죠. 이 부족함만. 바울은 자기가 겪고 있는 일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절대로 그렇지 않다. 너는 부족하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죠. 아니 내가 너에게 준 은혜는 부족하지 않아. 여기 이제 조카도다 이게 아르케오인데 이게 헬라어에서 그 원어 그 어근을 찾아보면 이제 다문벼락을 세우다라는 것에서 온 단어더라고요. 안전하고 풍족하고 혹은 많이 쌓아놓았다 이런 의미예요. 이번 주 예배 초청을 하면서 제가 제임스 이어 패커 그 사제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공급을 초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좀 많이 어렵게 번역을 했는데 제가 우연찮게 영어로 보게 됐습니다. 그 밑에 있는 내용인데 You will never need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까지 먼저 읽으면 좋겠죠. 당신은 결코 절대로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more than 무엇보다 더 He can supply. 그분이 하나님께서 공급할 수 있는 것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 같습니까? 우리는 우리 일상에서 돈도 더 필요하고 내 기쁨도 더 필요하고
아 이것만 해결되면 좋겠어 이런 바울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니 나는 너에게 풍족하게 넘치게 이미 주었어. 내 은혜가 내게 좋게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제임스 패커 이 사제의 이 고백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것도 아 이게 더 필요하고 이게 있었으면 좋겠어. 나한테 이게 모자른데 이런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은 이미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무언가에 대해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렵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실 우리 가족은 돈이 지금 더 필요하고 나는 용돈이 필요하고 나는 지금 이게 필요하고 나는 새로운 뭐가 필요한데 뭐가 더 나에게 필요 없다는 거지? 시편 23편 5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내 잔이 넘친다고요. 지금 원수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그 원수 앞에서 덜덜 떨 수도 있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고 원수 같은 문제 앞에서 위축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것은 계속해서 잔이 흘러 넘칠 만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게 조금 맛볼 만큼도 아니고 다 채워질 만큼도 아니고 끊임없이 내게 부어주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시편 79편 13절의 마지막 절이죠. 이 저자가 국가적으로 어려운 일을 만나고 혹은 뭐 교회적으로 어려운 일을 만나고 혹은 가정적으로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현실이 지금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게 보이십니까? 지금 막 그렇게 간구를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맨 마지막에 하는 고백을 보면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고백을 드리려면 바로 이 고백,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다 공급하셨기 때문에 사실 나는 더 필요가 없어.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한다면 바울도 간구를 하잖아요. 자기 필요를 간구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응답이 참으로 그 영혼 깊숙한 곳에 들려졌을 때 깨닫죠. 그렇구나. 이것이 왜 은혜인지 깨닫죠. 나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이 들어오고 그 약함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표현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하는 저것은 저 사람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잖아요. 그것을 깨닫고 나서 바울이 더 이상 간구하지 않고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도 이렇게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간구하고 고백할 수 있죠. 우리가 내가 이미 다 받았어. 그러니까 더 이상 간구할 필요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언가 간구할 때마다 여전히 하나님 내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렇게 채워주시고 저렇게 채워주시고 실제로 나는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어라고 자족할 수 있는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뭐 이러한 고백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공급은 두 번째, 언제나 우리의 필요 이상이라는, 하나님의 공급은 언제나 우리의 필요 이상이라는, 뭐 나는 늘 모자른 것 같고 끊임없이 모자른 것 같지만 사실 내 잔은 늘 넘치고 있다는 것. 네, 이것인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의 기도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2번에 대한 내용에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체들 혹은 마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지만 끊임없이 그래도 나는 부족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든다면 이 3번에 대한 내용들이 그 영혼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바로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제가 이 기도와 관련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성도님들께 읽어드릴게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다가 거절당하신 적이 더러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혹은 수십 년 동안 응답하지 않는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지금 말씀드린 문제는 2번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겠죠. 그냥 그래, 풍족하니까 그냥 못 받은 것은 풍족하다고 하자, 이래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두 번째 주제와 연결이 됩니다. 먼저 제가 정리해 놓은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것은 실상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인데, 이것에 대한 믿음은 이번에 응답이 없는 건 다음에 좋은 것을 위해서야 라는 육신적인 생각을 넘어 외적으로, 그러니까 육적으로 응답이 없는 건 내면 영혼을 위해서야 라는 영적인 생각까지 품을 때 가능하다. 이때 비로소 거절되었다 여겨지는 기도가 허락된 기도라는 것을, 다음을 기약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되고 있는 기도임을 믿을 수 있게 된다. 영혼의 관점까지 생각할 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사실 저도 그렇지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건강한 성경적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일은 선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나쁜 것,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 응답받지 않는 것도 결국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때문이야 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 성경을 믿고 의지하여서 뭔가 내 기도를 거절하신 것은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1차적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요, 지금 그것을 안 주셨으니 나중에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야 라고 육신적인 것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이해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시험에 이기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걸려 넘어지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육신적으로 혹은 외적으로는 거절하셨지만 내면적으로 혹은 영적으로는 무언가 응답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다음에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때 그 즉시 우리에게 영적으로 응답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영혼의 문제까지 바라볼 때 우리가 거절하시는 것 같은 기도 응답이 사실은 응답하고 계시고 나중을 기약하는 것 같은 기도 응답이 현재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아까 바울이 하나님 앞에 육신의 질병을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부족한데 좀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아니 너는 이미 풍족하게 은혜를 받았어 라고 거절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이 기도와 거절에도 그러한 뭔가 더 좋은 걸 줄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네 병은 안 낫지만 네가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줄게. 혹은 나중에 한 10년 뒤에 네 병을 고치고 그 뒤에는 한 200살까지 장수하는 기적을 보여줄게.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셨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울에게 그 기도를 은혜가 풍족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무엇을 허락하셨냐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실은 이 7절 말씀은 8절 다음에 나오는 게 좋겠죠. 하나님 앞에 이것이 떠나가기를 간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바울이 생각했겠죠. 이게 왜 안 고쳐질까? 그리고 생각해 봤더니 뭐예요? 내가 너무 훌륭한 사도야. 주님과 동고동락한 제자도 아닌데 사도로 부름을 받는 자가 되었어. 그래서 자칫 교만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너 좀 겸손해라 라고 그의 심령, 영혼의 문제, 이 교만을 해결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속해서 육신의 질병을 갖게 하신 거죠. 바울은 이미 이제 그것을 깨닫고 자기의 경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내 은혜가 네게 풍족해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 응답을 거절하신 것 같지만 바울은 그 순간에 즉시로 응답받았죠. 병 고치는 문제만을 가지고 기도 응답을 받았느냐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이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 기도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면서 바울은 기도 응답을 받았느냐라고 생각하면 이 기도는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기도 응답을 받았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교만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로 하여금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해야 될 존재라는 것, 그 겸손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그 질병을 남겨두신 거죠. 이 시편 79편의 흐름을 제가 이렇게 쭉 봤더니요, 1절에서 7절까지 보면 1절에서 7절까지 내용을 한번 쭉 보시면 이 자기들이 당한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하나님, 우리 지금 이렇게 큰 어려움을 만났어요. 하나님, 우리 이렇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이렇게 괴로워요. 그렇게 자기가 당한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8절서부터 13절까지 보면 좀 내용이 달라져요. 내가 막 이렇게 어려워, 이렇게 어려워 이렇게 말하던 사람이 뭔가 우리 조상이 죄를 지었나? 그래서 죄를 인식하기를 시작해요. 내가 뭔가 문제가 있나? 그러면서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으로 감사로 끝나죠. 그런데 저는 이런 이제 조금 이 시인의 생각의 변화, 문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 이렇게 변화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변화 중에서 참 놀랍게 조금 더 큰 변화가 있다는 것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변화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냥 자기의 문제, 자기의 고통, 자기의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이 사람이 뭔가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죄를 헤아리고 회개를 하고 그리고 감사를 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이 어떤 이 변화 안에 함께 묻어져 갈 수밖에 없는 변화예요. 시편 79편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처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의 태도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4절만 시작.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싸는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 12절에 가면, 그러니까 8절에서부터 13절까지 뭔가 상황에 대한, 사건에 대한 이제 인식의 변화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그 인식으로 말미암는 반응들의 변화가 나오는데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아멘.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혹시 이 4절과 12절에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시십니까? 지금 짧게 읽고 금방 알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죠. 제가 몇 번이고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랬으니까 어떤 차이가 있나요? 사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한마디로 말하면 비방이죠. 조롱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4절과 12절에 비방당하고 조롱당하는 주체가 달라요. 4절은 누가 비방당하고 있나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비방거리가 된 거잖아요. 자기 자신, 기도드리는 자기 자신. 자, 그런데 12절에는 누가 비방을 당하는 건가요? 주여 우리 이웃이 누구를 비방해요?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이게 기도를 드릴 때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실 오늘 79편 전체는 기도예요. 그런데 이 기도 안에도 아주 큰 변화가 있어요. 1절에서 7절까지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잖아요. 하나님, 나 지금 내 형편 몰라주니까 나 이것 때문에 괴로운데, 그렇게 막 기도를 하던 사람이 자기가 그런 일을 당해서 뭔가 자기 자신을 살피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 자기가 어떤 관계인지를 깨닫게 되죠.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기도를 드릴까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제자들에게 너희 아버지에게 이렇게 기도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기도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과 자기가 자녀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를 드리잖아요. 이 뒤에 가서 후반부에서 이 시인의 변화에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곰곰이 자기를 살피고 그렇게 쭉 살피다가 자기가 당한 일이 자기의 일이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겪고 있는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구나, 실상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괴롭고 내가 이 일 때문에 힘들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돌연 갑자기 이건 지금 하나님 문제 아닙니까? 자식이 힘든 건 부모 문제 아닌가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 하나님 해결해야 되지 않나요? 그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니까 이 시인의 고백에서 마지막으로 터져 나오는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존귀를 받으셔야 하는구나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를 마무리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도를 드릴 때 기도에 대해서 늘 잊지 말아야 될 생각이 있는데, 어떤 기도를 하든지 마찬가지예요. 어떤 기도를 하든지. 제가 세 번째로 써놨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도구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드릴 때 뭔가 내 뜻을 이루는 것 같지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와 하나님은 아버지와 자녀라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관계성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녀에게 이루기 원하는 그 아버지의 궁극적인 뜻은 뭘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의 뜻은요, 자기 백성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자들을 향해서 어떤 뜻이 있냐면 죄로부터 구원할 뜻이 있으세요. 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뜻이 있으시죠. 그런데 이 뜻이든 저 뜻이든 어떤 뜻이든 하나로 모았을 때 그리고 어떤 뜻이든 배제할 수 없는 근본적인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도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그 구원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려고 하시죠.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이 시편 79편 9절 아까 읽은 말씀에서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는 돕는 거나 건지는 거나 죄를 사하는 거나 모두 다 구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나 이 모두가 다 구원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성경 이것이 왜 이렇게 3번이나 표현했고 마지막으로 갈수록 뭔가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 같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무엇에서 도우시고 우리를 무엇에서 건지시는가를 그리고 무엇이 돕는 것이고 무엇이 참된 이제 건지심인가를 마지막에 결론처럼 말하는데 그것은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9편 9절을 통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 기도의 화자가 받은 응답은 뭐냐면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꺼이 고통을 허락하심으로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가 이런 고통이나 이런 환난이나 가난이나 핍박으로부터도 구원을 받아야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겠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런 일도 저런 일도 겪을 수 있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그런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도구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죄에서 건진 우리를 반드시 경건과 거룩, 이 성화를 지나 영화로움에 이르게 하기 위한 그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응답들을 우리에게 계속 하실 것이다. 이런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도구라는 이 생각을 갖고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기도를 드릴 수 있고 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기도는 아주 쉬운 일 같습니다. 정말 기도는 쉬운 일 같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기도는 굉장히 너무나 어려운 일 같습니다. 그럼에도 기도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고 위대한 일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루어가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조금씩 성숙해가기를 원합니다. 아삽이라는 사람도 성숙의 과정이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이 사람도 어리고 연약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구나 싶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성숙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겠다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온세미로 공동체 그리스도의 기도학교라는 선배의 책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해 가실 때 여러 내용들을 잘 배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으로서의 기도,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도를 잘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66장 이어드리겠습니다.